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미리 갖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틀림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절대 계획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100%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면 무조건 돼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힘을 모으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돼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그거 누구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70억 인구가 전부 다 모여서 지구야 돌지 말라고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해도 지구는 계속 돌아요.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만 모든 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절대 계획이 뭐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나띵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서 마귀에게 잡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영원한 나띵이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과 멸망 속에서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복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뭘 하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흑암 권세가 꺾이고 흑암 권세 꺾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가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그것도 맞지만 내가 있는 우리 집에 우리 학교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 요셉을 보디발이 보고 요셉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임금님이 요셉을 보더니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일이 우리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37개 나라 전체에,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걸 마음에 탁 품으세요. 이 일은 내가 하든지 말든지, 내가 관심이 없든지 있든지, 이 일은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진행돼요. 우리가 아무 관심 없어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안 돌아요? 돌아요. 그렇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기 혼자 돌고 있어요. 왜지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태양 주위를 돌아야 안 돌아요? 돌아요. 우리는 관심도 없어.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구나, 이거 연구하는 사람은 과학자. 그렇죠? 만류인력이 있어서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은 과학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모든 사람이 지금 복음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멸망 속에 있구나, 그걸 하나님은 건져내시려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 모든 중심을 담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에는 과학자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은 이미 다 끝냈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는 거 끝냈어요. 이미 다 끝냈어요. 모든 걸 끝냈는데, 지금 이것은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 그거 연구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도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다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거, 그거 연구하지 않아도, 그걸 하나님이 그거 연구한다고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까? 저는 코로나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고, 서로 얼굴 보고 포럼하고, 서로 만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든 걸 진행해 나가는 문화가, 이 컨텐츠가 쫙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이 속에 세계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237 나라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님이 또 문화를, 길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목사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걸 좋아하실까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계획에 나의 중심을 담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전도자, 그 사람을 보고 렘넌트, 그 사람이 CVDIP 응답을 누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세계 복음화의 이 절대 계획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아멘.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짜 역사하시는 이 일은, 이 절대 계획을 나의 생애에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셉의 형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언약을 붙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먹는 거, 패션, 머리에 막 파마하고 막 눈썹 그리고 입술 그리고 막 옷도 멋있는 거 입고 맛있는 건 뭐가 있을까? 먹는 거, 뭐 그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물론 먹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물론 좋은 옷 입는 것도 하나님 계획 맞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진짜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 중에 혹시 요거는 그래 이거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빼놓는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바꾸고 반드시 이루는 그런 계획을 표현한 것이 절대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러잖아요. 그렇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을 요셉이 잡은 거예요. 이 시대와 애굽 나라를 보니까 완전히 지금 저 애굽 땅의 전 세계가 나띵이 되고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우상 숭배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흑암 문화 속에, 의상 문화 속에 빠뜨리는 나라가 저 애굽이구나. 저 애굽을 가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요셉이 그걸 얼마나 언약으로 품었던지 꿈까지 꾸었어요. 무슨 꿈 꿨어요? 하늘의 해, 달, 별, 이게 전부 요셉에게 무릎 꿇는 꿈. 당시의 해는 바로왕을 상징해요. 바로왕. 애굽 나라의 임금님이 바로왕이에요. 그 바로왕이 무릎 꿇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꿈을 꾼 거예요. 언약을 다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됐는데도 끄떡없어요. 왜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렸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딱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말을 꼭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마음에 담아야 돼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모세도 80이 될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게 하셨어요. 사실은 모세의 가슴 속에는 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 가서 세계 복음화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을 이뤄나가야 될 백성인데 지금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모세 나이 40세 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시간표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실수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다 이룰 거야. 모세가 이 언약을 안 붙잡으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지 않은 이 절대 계획을 품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돼요.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 받고 싶은데 내가 정말 쓰임 받을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아직 잘 확신이 없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라. 그 걱정하는 자체가 이미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 맞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잡은 절대 계획이, 언약이 뭔지, 그거 진짜 내가 갖고 있는지, 이 언약을 진짜 이루는 일에 내 중심과 내 삶이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 그거 확인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전부 양보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가치관도 바꾸고, 만남도 바꾸고, 모든 내 인생의 기준을 다 바꾸고, 수준도 바꾸고, 표준도 바꾸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죠. 그걸 바꾸는 걸 보고 갱신, 그걸 바꾸는 걸 보고 치유, 그걸 바뀌기 위해서 집중하는 걸 보고 훈련, 그 은혜를 누리는 걸 보고 예배.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돼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오늘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저 양무리 속에 있을 때, 저 블레셋에게 계속 고통당하는, 지금 237 나라 중에 우리가 237개 나라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나라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심지어는 그 블레셋에게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는 그 언약궤까지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이고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양물이 저 목동으로 일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누굴 통해서 불러냈어요?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는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저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궤를 올바르게 세워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너는 임금이 되어라. 그걸 다윗이 다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71절에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생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절대 계획을 붙잡는 순간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되었다.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일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뭘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지금부터 다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혹시 다른 건 다 내가 놔버려도
절대 계획만큼은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더라고. 절대의 계획은 간데 없고 그냥 저 변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5번째쯤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 중에 사실은 하나님도 그런 게 있었나? 하나님은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그런 분 아니시지만 이미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거. 그런데 그런 걸 붙잡고서 막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노아 방주 찾는다고 돌아다니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막 언약궤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언약궤 그거 찾는다고 돌아다니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거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게 한때는 쓰임받았던 좋은 물건이지만 아니에요. 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자리, 그 자리 가서 연구하고 막 유적을 찾고 그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한때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거 몰라가지고 목사님들이 엉뚱한 짓 하고 중직자들이 이런 거 엉뚱한 짓 하고 랩런트들은 더 몰라가지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 품어져 있어요. 에휴, 목사님 저는요 친구도 아직 복음 잘 못 전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 못 살려도 237개 나라 그걸 가슴에 딱 품으세요. 요셉은 뭐 요셉의 형들한테 제대로 했나요? 못했어요. 그렇죠? 요셉은 요셉의 형들한테 무시당했지만 그래도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꼭 마음에 이거 품으셔야 돼요. 자, 이걸 가슴에 품고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은 지금부터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전혀 모르는 거.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에게 반드시 영적 시스템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정말로 알게 됩니다. 세계복음화 이 절대 계획을 이루려면 내 힘 가지고 되나요? 안 돼. 내 능력, 내 수준, 내 기술, 내 지식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이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다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 시스템을 다 갖췄어요. 영적 시스템은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이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심지어는 내 육신 속에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에 탁 완전히 일치되어 버리는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일치되어지는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영적 시스템. 이거 갖추는 것이 다구나. 이걸 진짜 하기 시작해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없는 사람은 영적 시스템 관심 없어요.
육신의 시스템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반지는 뭘 낄까? 요즘 유행인 헤어스타일은 뭘까? 요즘 어떤 차가 좋던데?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지. 그래서 막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에는 관심 많은데 영적인 시스템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세계복음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전부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세계복음화의 일에 쓰임 받았던 모든 제자들이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 이 시간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이것을 나의 중심 속에 일치하는 시간. 그래서 이 다윗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것을 저 목동으로 있을 때 들에서, 그렇죠? 들에서. 모세는 어디에서 했어요? 저 호렙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전부 어떻게 했어요? 둘이서 했어요? 아니요. 전부 혼자서.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이거 하는 시간, 여러분 조금만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시간이 없는 사람,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계획 안 붙잡은 사람. 절대계획 붙잡은 사람은 고민이 돼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세계복음화 할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왜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지혜도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늘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을까? 왜 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까? 그게 전부 무슨 얘기였어요? 성령 충만 속에서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힘을 진짜로 나의 것으로 갖추는 시간이, 그게 바로 영적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힘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꼭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시고 선생님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천상 매주 똑같아요. 무슨 시간 갖추라고요? 서밋 타임. 이거를 이번 주에 정말로 계획을 잡으세요.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서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한 주에 몇 번이요? 한 번. 그래서 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가진 자답게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응답받는 영적 시스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절대 계획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진짜 나의 것으로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영적 시스템 내 걸로 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이 절대 계획에 내 마음 생각 다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최고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이 영적 시스템 24시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자기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세계복음화는 절대 계획이라 이루어지는데 이걸 하는 일에 내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이 영적 시스템을 꼭 나의 것으로 갖추는 서밋 타임, 여기에 응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을 나의 것으로 지금 미리 갖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이제 절대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실제로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서밋 타임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237개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우리 교회가 실제로 증거를 갖는 축복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